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3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잠깐 좀 복습할까요? 뭐 얘기했나요?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딱 뭐 얘기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선언의 밑바닥에 깔린 기초는 이제 그 전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부르실 때 다른 이제 이 믿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연합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체니까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붙어서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성전은 뭐였어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머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성립되는 것이고, 이제 이 얘기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옛날 구약 성경의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이렇게 정해진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인데, 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어디를 갈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성전인 우리의 몸이 관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만 그 차원을 이제 더 확장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막 성구, 성물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다치면 안 되고, 차라리 사람이 다쳐야지 이런 거 다치면 안 되는 걸로. 옛날 어른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앞에 우리가 이제 19절 20절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9절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게 부여된 권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이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권위를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고 할 때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거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2명만 모이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2명 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연합과 화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 유언 같은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강조했단 말이죠. 아니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게 없었나 싶은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게 부여된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같은 뜻으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이 성전이 지금까지 있어온 성전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전에서 강조된 건 뭐냐면 제단이었어요. 이 제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항상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단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 제단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막이 되고 그것이 또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연합된 지체로서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단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단이 있는 그 제단의 의미는 그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 제단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성전 안으로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의 모양, 하나님의 집의 모양은 달라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됐으니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위에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주로 할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좀 진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히브리서를 읽을 건데, 오늘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을 겁니다. 자, 찾아보세요. 이제 우선 4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356페이지.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죠. 물론 이제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속죄일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었어요.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처음에는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이제 거룩한 세마포로 된 제사장 옷을 먼저 입고 이제 지성소를 속죄하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을 속죄하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속죄합니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7월 10일 날. 지성소 그 방은 이제 두 개라고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지성소는 딱 하루 그날 대속죄일 그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사인데 그 속죄 제사가 아니더라도 속죄 제사는 늘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단 말이죠. 꼭. 그래서 이날을 1년 동안 쌓여온 모든 죄를 속하는 죄의 대청소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은혜의 보좌,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그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나가는 곳이 어딘가 보니까 은혜의 보좌더라고 하는 거죠. 조금 아까 읽었던 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근데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그리로 간다고 하면 그거 완전히 객기 부리는 거였거든요. 객기 부려봐야 즉시 그렇게 움직이는 즉시 죽음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가게 됐는데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담대하게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그리로 가신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붙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가 한번 보겠는데 자 5장 보세요. 5장. 자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길지만 다 같이 천천히 소리를 맞춰서 합독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라라고 지명을 해 주셔야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 할 수 있다라고 딱 구역을 한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제사장 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 특별히 이 특권이 굉장한 특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서 택함받는 이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제사장도 인간 고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제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속죄의 제사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합니다.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속죄해야 하는 죄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로 속죄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지금 이 얘기가 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멜기세덱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한테 11조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살렘 왕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원도 없는 신적 존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벌써 다른 대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때 예수님이 급이 다른 분이란 말이죠. 똑같이 대제사장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인간 제사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는가?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0페이지 7장 23절부터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일반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조차도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죽은 사람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도 많고 대제사장들도 많을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한 사람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또 보시겠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이루셨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다른 제사장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그분이 여기에 있는 대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그 사람들 전부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일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진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하고 급이 다르신 분인데 사역의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긴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요점은 간단하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해왔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제물을 제단에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를 속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볼 건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 제단과 성막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이 제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단이 중요한 거고 성막이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의 정체가 지금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야.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제사가 꼭 있어야만 했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야. 응? 뭐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성막이 그림자다. 진짜는 어디 있는데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하늘에. 자, 9장 보겠어요. 9장. 또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지금 읽은 이 얘기는 땅에 있는 성막 얘기인 거죠. 땅에 있는 성막. 이 성막에서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사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섬기는지 하는 것을 지금 읽은 이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간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전부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죠. 진짜가 올 때까지만 임시로 맡겨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자인 이 땅에 있던 성막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을 진짜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진짜가 온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가 왔단 말이죠. 계속 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해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장막에 들어가서 이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이 속죄 제사에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반복해서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일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익숙하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뭐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게 미심쩍었나 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한 번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자기는 지금까지 지켜볼 때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절기 때마다 또 제사 드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거기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다 죄를 청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회막을 청소하고 제단을 청소하고 심지어는 속죄소까지 그렇게 속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대답이 단호합니다. 자, 또 계속 보겠어요. 13절과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부정을 효과적으로 씻을 수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가능하고 효과적인 일이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얼마나 그 죄를 잘 씻어내겠는가. 짐승의 피, 아무것도 아닌 짐승의 피로도 그게 가능했는데 이 얘기란 말이죠. 자, 이 차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0장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죠. 히브리서 10장 363면 자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성전에 들어가면 방이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은 성소, 두 번째 방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건 뭐예요? 큰 휘장입니다. 아주 높은 데서부터 쭉 땅끝까지 내려오는 큰 휘장인데, 이 휘장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단단한 휘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찢어낸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완전히 찢어져서 두동강이 나버렸다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보니까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의 몸.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찢길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찢기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길 때 이 휘장도 함께 찢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온전할 때는 아무도 그 휘장 너머에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정해진 날, 1년에 한 번 딱 정해진 그날 백성을 속죄하고 지성소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림이 마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이런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로 그냥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그런 길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아까 읽었던 이 10장 19절부터 22절 읽었는데, 이 구절들이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자.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 전에는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감히 무서워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위해서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한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13장으로 갈까요? 히브리서 13장 368면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얘기가 뭐였어요? 이제는 제단 필요 없다 이거였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편지를 끝내는 마당인데 거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뭐가 되냔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단은 뭐 하는 데예요? 제사를 드리는 데입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본 제사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단을 얘기할 때 이 제단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 드리는 제사가 생각나는 게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기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제사인가요? 두 가지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찬송의 제사가 있고, 그렇죠.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언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는 찬송의 제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행의 제사가 있단 말이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이 제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죠. 성경에 그거 얘기했습니다. 금방 생각나는 성경이 어딘가요? 선행이 제사가 된다는 거? 로마서 12장이지.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찾으셨나요? 다 아는 말씀인데,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고 여기 2절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행의 제사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런 제단이,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찬송의 제사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건 뭐예요? 뭐 1차적으로 단순하게는 찬송하는 거죠. 우리 노래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찬송은 기도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찬송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송축하는 기도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되게 많이 기도로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 다 찬송으로 사용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이제 시편 찬송, 우리가 쓰는 이런 찬송 하지 말고 시편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시편 찬송 하는 그런 교회들도 이제 의외로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이제 여기 성경 공부 이제 하러 모였을 때 이제 잠깐 봤는데 시편 111편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아주 신선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식의 기도에 익숙해서 이제 그런 것만 기도라고 이제 자칫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 111편이 보여주더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단이겠어요? 찬송의 제단과 함께 기도의 제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선행의 제단 같은 것이란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일이 없고 더 이상은 제단을 쌓을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쌓아야 하는 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제단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의 재단, 기도 재단, 선행의 재단.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7주 동안. 모르셨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아직 할 얘기가 남았는데, 재단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재단 제사를 드리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재단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데, 재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레위기 6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한번 보세요. (153페이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6장 8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불이. 거의 대부분의 제사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제단인데, 이 제단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도제단, 찬송제단, 선행의 제단이 매일매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돌아서면서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 모습하고 바깥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 아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봤지만, 바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아주 그냥 이 생각을 딱 가슴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처럼.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지. 이방인 같은 그런 기도 하지 않고. 우리 그렇게 하자고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유의 기도를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드려야 되겠다. 보이는 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어떤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그랬어요. 오랫동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뭐 정치판 이런 거 보면서 아주 냉소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 근데도 별로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렇지 뭐 저 정치하는 저런 사람들이 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 무슨 뭐 선한 일이 생기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박근혜 그 최순실 사건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응? 기도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막 바깥으로 드러나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면, 아, 역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막 생겼어요. 처음에 그런 일들이 막 드러날 때 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서 큰일 났다고. 이런 일이 생긴 게 다행이지.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이렇게 드러나서 막을 수 있게 된 게 다행이지 라고 대답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죠. 난 기도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회개했죠. 기도하지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암흑의 세계에 갇힌 것 같은 이런 모습 때문에 늘 냉소적인 마음만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는데,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의 기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꼭 결심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함을 빼먹지 않겠다.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지. 우리를 알고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몫을 빼먹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제사 드릴 것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단과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생애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 생애를 채워가기로 우리 안에 좀 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단, 찬송 제단, 선행의 제단.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말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보여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제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갈라진 휘장을 뚫고 이제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일에 머뭇거림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지런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 우리가 제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쌓을 제단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그런 또 다른 제단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 쌓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단 쌓기를 쉬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의 제단 쌓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이 없이 온 주변이 캄캄한 암흑천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과 열심에 소홀함이 없게 하셔서 제단 가운데서 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제단의 불들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